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습니다마는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도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니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시는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는데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주보에 오늘 요한복음 21장 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세 번 물으신 이 질문은 요한복음에서만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아주 독특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을 세 번을 던집니다. 베드로가 그때마다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도직을 회복시키십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세 번을 물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의 그 실패와 실수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실인 듯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장면에서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요한복음이 그 복음서를 마치는 데 있어서 결론 부분에 왜 이 사건을 이렇게 길게 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자면 20장 30절에서 이미 요한복음은 끝이 난 것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30절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래서 사실상 요한복음이 끝나는 것 같은 분위기를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끝내지 않고 21장에 바로 이 큰 사건을 다룸으로써 이것으로 요한복음을 마치기를 요한이 의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사건이 갖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잘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베드로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 고기를 잡고 있는데 나타나십니다. 이것은 맨 처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의 제자로 삼으시던 모습과 흡사합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4장 보시면 맨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께 발탁될 때에
그때도 바로 이렇게 고기를 잡고 있다가 주님께 부름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것이 처음 베드로가 주님께 제자로 부름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을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가장 충성된 제자 노릇을 하다가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고 나서 베드로가 다시 고기 잡으러 돌아간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큰 사건이었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큰 그리고 신앙을 확인받는 놀라운 사건이었음에 틀림없는데 그 사건을 목도하고 난 후에 다시 고기 잡으러 돌아간 것은 무슨 뜻이냐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도마만 하더라도 그 제자 중에 가장 어떤 의미에서 믿음이 더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도마만 하더라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핀 바와 같이 요한복음 20장 26절 이하에서 예수님을 친히 만져보고 뭐라고 대답했죠? 27절 오면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건 속엔 베드로도 있었고 이 도마가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기 이전에도 제자들이 앉아 있었던 자리에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을 확인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부활을 목도하고 나서 왜 베드로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갔을까요? 뒤에 있는 이 사건들을 요한이 기록한 이 초점을 통해서 그 힌트를 얻어보자면 베드로는 스스로 주님의 부활과 주님에 대한 신앙에서는 변함이 없지만 제자가 된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실 사도로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는 부적합한 사람이라고 좌절하고 있었던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이 제자들을 만나신 예수님이 그의 부활과 함께 이제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 맨 처음 베드로를 발탁할 때부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제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생애의 실수 중에서 가장 큰 실수를 주님의 십자가 사건 때 합니다.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는 아주 엄청난 실수를 하죠. 그래서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이 명령에 대해서 개인적인 신앙에는 변함이 없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든가 네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지고 너희가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감당치 못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숨은 듯 싶습니다. 근데 이 사건 전체가 베드로의 실패와 또 회복 이런 장면으로 되어 있기보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장면들은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의도하고 계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 어차피 베드로를 들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제 사도직을 임명하실 주님이 아니 부를 때부터 내가 너를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부르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빚어가시며 그리고 베드로가 무엇에서 좌절했으며 그 일을 통하여 예수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훈련시키기를 원하셨는가 하는 것이 사실은 이 내용 속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누가복음 22장으로 돌아가셔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하기 이전에 그 예수님의 죽음에 관하여 어떤 각오를 갖고 있었으면 주님은 그 문제에 대하여 뭐라고 답하셨는가 하는 것부터 살펴보기로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입니다.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사건은 이렇게 진전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누가 더 잘났느냐는 논공 행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주님께도 충성했으며 주님 앞에 누가 더 많은 상을 받을 것인가, 누가 더 잘났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 섬기는 자가 더 크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더 크다. 그러면서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긴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나라를 맡기시면서 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냐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허락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랍니다. 이 돌이킨 후에 라는 예언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과 함께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오게를 가면 오게도 가고 죽는 자리 하면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그러자 내가 오늘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의 부인을 알고 계시고 3번 부인을 오히려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단 말이죠.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제 이 자기의 제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맡기실 겁니다. 주님은 그 나라를 우리 인간들에게 허락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문제까지는 주님 혼자 하실 문제지만 그 나라를 우리에게 가능케 한 다음에 그 나라를 확장하며 그 나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자녀들을 불러내는 일에는 이제 이 제자들을 쓸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식으로 얘기하자면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함을 받고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있게 될 것이라.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냄이라 합니다. 보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베드로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베드로를 부를 때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는 그 과정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꼭 훈련시켜야 되는, 꼭 고쳐놓아야만 그 일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 3번의 부인입니다. 왜 그럴까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여기 누가복음 22장에 있었던 것 같이 섬기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였죠. 베드로는 그가 가진 힘과 자신으로서 주를 위하여 일하며 주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것을 약속했고 주님은 그것으로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한복음 12장으로 가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종료주일이라 하는 것이 이때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그를 맞아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그를 반깁니다. 20절로 갑니다. 명절에, 그러니까 이 6월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러십니다. 그래서 헬라인이 주를 찾아오신 온 것이 왜 주님께 이 말씀을 하게 하느냐 하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으며 이제 최초의 이방인을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날 그리스 사람들이죠.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만나러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다 응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인 온 세상의 인류를 위하여 이제 죽으실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고 때가 왔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허락하는 방법으로 무엇을 쓰시느냐 하면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죽음의 방법을 이제 드디어 선포하십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베드로에게 이제 고쳐주려고 하는 게 바로 이 대목입니다. 썩는 미랄이 되라 이겁니다. 십자가를 지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방법도 그렇고 그 나라를 이제 우리에게 가능케 하셔서 그걸 확장하여 모든 sinh命을 이 나라로 불러내는 하나님의 방법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건 언제나 십자가의 방법이고 죽음의 방법입니다. 베드로는 처음부터 이 나라를 힘으로 전파하려고 했고 힘으로 지키려고 했습니다. 예수를 잡으러 오던 밤에 베드로가 검을 뽑아 말고의 귀를 잘랐던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그의 온 힘을 다 바쳐 주를 섬기며 주를 편든다는 것이 결국 더 큰 힘 앞에 부딪혔을 때 그를 3번 부인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주께서 베드로를 훈련하십니다. 내 나라는 세상과 세상의 힘으로 부닥치는 싸움이 아니다. 칼과 칼의 전쟁이 아니며 총과 총의 전쟁이 아니다. 이 영생과 이 진리를 전달하는 방법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죽음이라는 방법으로밖에 쓰지 않으신다라고 베드로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서 베드로가 완전히 약호가 죽어서 자기 본고지로 돌아가는 것이 사실은 주께서 의도하시는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힘으로 주의 편을 들거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마음 깊이 너무나 절절히 확인하고 좌절해서 처절한 마음으로 돌아가 있는 셈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는 이 질문을 이제 이런 결론 속에서 한번 맞이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 질문이 적당한 질문인가를 보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보시면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합니다. 베드로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스스로 지킬 힘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재밌어요. 15절 다시 보시면 저희가 조반 먹은 후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의 사자 옆에 이라고 써 있죠. 성경 맨 밑에 풋노트를 보시면 이 사람들보다 라고도 읽을 수 있고 혹은 다른 뜻이 있다래요. 혹 것들보다.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들은 뭡니까? 이것들은 지금 예수님의 명령으로 잡게 된 153마리의 물고기입니다. 그건 원래 어부입니다. 그것으로 생업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물론 그렇습니다. 얼마나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고기 잡는 것이 예수를 쫓는 것보다 더 나서 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의 부활을 보았고 그 상처난 자국에 손을 넣어본 도마의 고백을 같이 옆에서 목도했습니다. 어찌 그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겠습니까마는 이제 다시 돌아와 고기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 철저히 좌절했기 때문입니다. 묻습니다. 예수님이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주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됐다 이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들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의 힘을 이젠 알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자기 안에 있는 실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와서 그 이것 하나만 묻습니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네, 그렇습니다. 그 어감이 만들어진 건 이것인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동안 가르치셨던 것을 곰곰이 베드로가 안추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끝은 베드로에게 이 사도직을 임명하며 이걸 회복시키며 끝을 뭘로 하냐면 그의 죽음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 이 방법은 죽음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주의 편에 서며 주의 부활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러 다니는 것이 세상 사람의 박수를 받고 그 일을 함으로써 세상이 상 주는 것 같이 사람들 앞에 지위가 높아지고 자랑스러워지고 영광을 얻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방법 자체가 죽음의 길이고 세상 앞에서 괄시와 오해를 받는 길일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사도직을 회복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것을 그에게 맡기시면서 그 약속의 결론은 그의 죽음을 예언하는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베드로와 같이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인생길이 어느 것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승승장구하고 박수받고 영광을 취하는 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신자의 인생이라는 것은 단 하나, 그의 마음과 그의 욕심이 이제 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는 것일 겁니다. 주를 의지하여 세상에서 박수받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을 바쳐 내가 가진 것을 모아 하나님께 바치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세우는 일이고 그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의 우리 된 것을 확인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님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그렇게 멋지게 사람들 앞에 서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는 선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가 가진 힘으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만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나라는 베드로라는 사람의 능력과 열심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 나사렛 예수인 겁니다. 그 변화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변화가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서가 내리려는 결론이고 그렇게 우리를 항복시켜 드디어 우리로 할 일이 있게 하려는 것이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쯤 계십니까? 이 결론에 함께 와 있으셔야 됩니다. 머리로서만이 아니라 실제로 와 있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서가 요구하는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하늘에 썩는 미랄이 된 것 같이
우리도 마땅히 썩어야 됩니다. 죽음이라는 방법으로만 하나님 나라는 전파됩니다. 우리 안에서 오직 주님이 증거되고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기 위하여 신자는 더 많은 좌절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셈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좌절이 있고 속상함이 있다면 아직도 우리가 다 죽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 많은 죽음, 더 많은 좌절이 사실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좌절과 죽음을 통하여 우린 우리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소유된 그분만이 우리를 주장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비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언제나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 그리스도를 아는 빛, 이런 것들이 신자들에게 요구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우리가 가졌던 욕심과 우리의 허황된 생각을 주의 뜻 앞에 항복시키는 일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심령에 힘있게 자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못난 것과 미련한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통하여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기뻐하사 오늘도 말씀 주시며 우리의 속 깊이 있는 우리의 욕심을 버리라 하시며 주께서 우리 마음에 좌정하시기를 요구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저희에게 있음을 아시며 또 그 사랑을 주께서 더 크게 쓰시며 더 진실되게 하나님 나라에 쓸모있게 빚으시고자 원하시니 우리 마음 문을 열고 주를 영접하게 하시며 주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 항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열심이 주를 방해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에서의 평판이 주 앞에서의 평판을 압도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와 꾀를 버리고 주께 순종하는 신앙으로 십자가를 지게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